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담을 받았는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모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은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시고 또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불러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처럼 예수님 모양대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셨지요.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처럼 신령한 존재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뜻을 정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냥 주님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오게 그러셨죠. 그저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착한 일을 했든 해놓은 것이 없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부르실 때 우리는 나오기만 하면 돼요.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내게로 좀 나와라. 나하고 좀 말 좀 해보자. 뭐가 걱정인데, 뭐가 문제인데.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나오시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 쪽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와서 주님 말씀 들으면 주님이 다 해놓으셨네. 저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처음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래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그러고 자신 있게 손을 들었는데 근데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하다 보니까 손이 귀에 딱 붙은 손이 점점점 내려오는 나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왜 내가 손이 내려오는 건지 내가 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자신만만 내가 못 가면 누가 가냐고 했던 그것이 왜 손이 내려오는 건지를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전쟁이 1년 동안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못 가면 천국을 누가 가냐? 근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점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러기를 말씀을 들으면 못 가겠고 혼자 생각하다 보면 내가 못 가면 누가 가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못 가냐 말이지. 내가 교회가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간다니 그러면 아버지처럼 똑같이 내가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야. 막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혼란스러워서 진짜 한창 공부해서 대학 들어갈 나이에 이 문제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정말 말씀을 펴놓고 복음을 듣는데 결론. 내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만 되는 걸까? 나는 내가 이 상태는 부족하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거를 몰라서 그것만 알기만 하면 내가 이거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다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나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놓으셨네. 다 해놓으신 거 내가 그냥 선물 받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구원은 그냥 선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갖고 계신 거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선물을 누구 안에 두셨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받으면 우리 다 받는 거죠. 의롭담도 받는 거고 거룩함도 받는 거고 깨끗함도 받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거고 영생도 얻는 거고 다 얻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또 수양회 가면서 임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또 임원 수련회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또 따로 시키시는데 그때 시험이라고 이게 체크문을 내놨는데요. 여기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동그라미,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가위표를 쓰세요. OX만 하면 되는 거 굉장히 쉽죠. 근데 처음 들어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 제사함 받았느냐, 거듭나느냐, 중생냐,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느냐 하는데 그냥 뭐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손들었잖아요.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손들었는데 다 돌아보니까 나밖에 없어. 저 혼자만 손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 들었으면 너도 듣고 나도 다 들었는데 뭐 이제 그랬는데 내가 손들었는데 이 답안지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 내가 동그라미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야. 근데 딱 생각하기를 여기 중에서 한 가지만 되면 이게 다 된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손들었으니까 난 아니라고 이거는 못 받았고 이거는 받았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다 안 돼 있어. 사실은 다 몰라. 손들은 것 때문에 다 동그라미 했어. 근데 속에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출해놓고 이게 또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또 고민이 되는 거야. 나 안 되는데 나 뭔지도 모르는데 다 동그라미를 해놨으니 나 이거 어떡하지?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이제.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돼. 내가 구원 받아야 돼. 내가 천국 못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야. 막 구원 받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구원 받고 반사 이 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주님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고요. 제사함도 받고 싶고요. 못 하고 싶고요. 못 하고 싶고 거기 나와 있는 10가지를 항상 놓고 이제 1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상태에서 가면 갈수록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천국은 멀어져. 막 당장 횡단보도 건너다가도 여기서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 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주님 나 여기 건너갈 때 나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나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학교 다녔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겠냐고요. 주님 나 이제 더 고집 부리지 않고요. 이제는 더 고민하지 않고요. 나 선생님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제 나 얘기할 거니까요. 나 그때까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마련한 자리가 다 듣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루놓으신 말씀을 펴놓고 세세히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복음을 깨달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데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 맛보셨나요? 그 평안을 느껴보셨나요? 누려보셨나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이 주님 만난 이것을요 막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몇 명 됐었나 봐요. 따로 양육을 시키는 게 한 5명 정도를. 나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몇 시에 와라 그래서 네 그러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양육이 시작되는데 제3을 받았는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거 이제 쭉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시다가 두 번째는 제3을 받았는가 쭉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한 것이 만약에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얼마 되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양 한 마리가 얼마고 소 한 마리가 얼마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죄를 몇 번을 짓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숫자가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알일 수 없는 뭐라고 단위를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게 이 큰 사랑이 그 순간에 보여지는데 막 그냥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막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값이 이거는 세상의 돈으로는 할수 수 없는 너무나 큰 귀한 구원이구나. 이 제3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막 이거는 입 박동 치는데 이거는 막 이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누구를 붙들고 이거는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배고 후배고 이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둘째가 뭐 서로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못 갔는데 저 후배고 선배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다 얘기 안 하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옥 갈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지금 예수님께로 오면 그 선물 주셔서 나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리라. 이 말씀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 보고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걸 통해서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건데 누가 대적하는 거야? 나를 대적하는 게 그럼 누구 대적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더냐.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셨다고요. 예수님 주셨지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은 어디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랬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 아깝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 문제를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느냐.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고 하셨죠.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는데 뭐가 모르는 데가 뭔들 못 주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직도 자신이 없으신가요?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아버지께로 오시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분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께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게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주마. 주님이 주신다는데 이미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갈 죄 누가 뭐래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다 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무슨 문제든 해결 못하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 갈지 613가지 계명 중에서 해결 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613가지의 죄를 그 순간에 다 범한 거예요. 6계명만 범한 거 아닌 거예요. 1계명 범하는 순간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자식이라고 여겼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몇 계명에 되어 있나요? 5계명에 되어 있죠. 근데
부모님, 영적 부모님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 부모님을 버렸으면 공경한 거예요? 오계명도 어긴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우리를? 내가 너희 남편이거늘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아내로 주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버리고 어디 갔어요? 다른 데로 갔죠? 다른 남정네한테 가서 어디에요? 사탄한테 속아서 갔잖아요. 속아서 갔든 내가 스스로 갔든 자체에서 갔든 간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그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남편을 버리고 간 사람을 간음죄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음란죄 지은 거예요. 그러면 1계명도 범했고 5계명도 범했고 생명 대신 주님 자체를 버리는 순간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살인죄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탐심한 거, 사탄 말이 더 탐심돼가지고 너 하나님 뒷값을 못 따먹게 한 거야. 탐심이 있었죠? 10계명 안 범한 거 있나요 그러면? 10계명 범할 뿐만 아니라 606가지 그 순간에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순간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이미 자살한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 자신을 버렸으면 이건 자살행위지 뭐예요? 맞죠? 자살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도 불구하고 다 범한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그거 다 해결했다. 내 아들을 내어 주어서 아끼지 않고 그 문제를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도 해결 안 하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612가지만 해결하고 한 가지만 예수님이 해결 못했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 방법은 하나 범해도 율법 다 범한 거예요. 606가지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계산하고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한 가지도 내놓으면 안 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내어주셨을 때는 이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죄 지으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탄이 또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탄이 이거를 뒤바꿔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그 죄 지으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성경을 펴놓으면 주님이 다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606가지 어떤 죄도 다 해결해 놓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죄 지어도 된다든지 그 죄 지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사탄은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깨달으니까 거짓말에 거짓말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거기는 자살도 해도 된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자기가 한 말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언제 자살을 해도 된다고 자살하라고 그랬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디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마음판과 제단 뿔에 기록한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범한 죄를 거기서부터 시점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만 용서해 주셔도 되는 게 아니고 전부를 용서해 주시고 전부를 탕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적으로 선도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 말 맞죠?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죄인데. 그러나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로 연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자살하지 않게끔 선도하고 인도하는 거는 해야 되지만 왜 그 말 속에 왜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그거는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를 왜 예수님을 끌어들이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이거는 소용 없다는 그 죄 지으면 예수님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죄 지은 것을 왜 지옥으로 연결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런 영혼이 있으면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금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는 그렇게 상담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지옥을 간다가 왜 거짓말을 시키냔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상담할 때에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천국을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 놓으신 걸 해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주님 천국 갔을 때에 주님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주님이 지옥도 해결해 준 이 주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다 책임지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고 우리 소망을 주면서 그 기회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우리는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려서 산 소망을 갖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른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아니 왜 그 좋은 기회에 어떻게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게 통제가 되느냔 말이에요. 거짓말에 거짓말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을 희생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자살이 이게 줄어들더냐 말이에요. 지금 왜 세계에서 1위가 되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시켜놓고 그 영혼을 배나 그야말로 지옥 자식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게 다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것을 다르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복음인데 그제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구나. 그러다가 가보가 실려서 내가 조절이 안 되면 통제가 안 되면 이게 내 힘으로 이게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한계를 넘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게 조절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믿음 자체가 죽으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걸로 박혀져 가지고 맨날 지옥 자식 만들고 있잖아요. 왜 그게 통제가 안 되냐 말이에요. 우리 그런 영혼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일로 세상적으로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헛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방송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를 어떻게 그새 지어서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보내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슴 치료는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지옥 끌고 가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건만 제일 앞장서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냐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셔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사탄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그냥 누구도 그렇게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지. 어떤 목사님이 가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가든 말씀대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다는데 그럼 의롭다고 하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옥 갈 때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건데 누가 나를 대적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보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는 해결 못 하셨나요? 아주 공공연하게 못했대. 예수님의 보혈은 그 죄는 해결 못한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뭔데 예수님의 보혈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럼 아들로 안 된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섞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을 가겠냔 말이에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신학을 나왔고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체크해 보면요, 권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지 이러면서, 나는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 놓고도 저 사람은 지옥 간대. 아니, 창세전부터 택함 받았다며. 그때 펄펄 뛰는 건 어디로 가고 왜 자살죄 지면 지옥 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한 명도 제외 없어요. 누구는 천국 갈 수 있도록 택해 놓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해 놓고, 이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모두를 택해서 전혀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너는 택한 민족이야 해놓고, 그러면 그 반대로 저 사람은 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암만 전도해도 소용없대. 전도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속이는 거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고발하리요 지금 이러잖아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지금 이러시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지금. 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누구야 도대체? 내가 의롭게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해놨는데, 내가 구원해놨는데 누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야? 누가 송사하는 거야 지금? 누가 고발했어? 누가 정죄하는 거야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주님께서 그냥 우렁차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앞에 서서 여기서 하나님하고 말다툼해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은 나를 의롭다고, 제가 하나도 없이 다 계산해 놨다는, 지불해 놨다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 예수님은 나와 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지옥 갈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는데,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너희가 내가 승천하면, 아버지께로 가면 네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지 믿겠냐? 생명의 떡인 줄 믿겠냐? 그랬죠.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어요.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자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 갈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원수를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을 하셔요.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그냥 사탄에 넘어가지 마세요. 신학으로 교리로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계신대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태양이 조금만 지구에서 멀어도 우리는 전부 다 얼어서 돌아가셔. 조금 추워서 조금만 지구로 가까이 당기기만 하면 우리는 다 더워서 돌아가셔. 그래서 주님이 다 가장 적당한 데 놓으시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 공급해 주셔서 맛있게 잡수셨지요? 나들도 진짜 맛있게 드셨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이 기도로,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보호해 주셔요. 지켜 주셔요.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합니다. 저는 모든 죄 다 용서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살죄도 이미 다 저는 용서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왜 핍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로 위협하고 왜 그거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까요? 주님은요 이런저런 우리에게 어떤 핍박을 가해와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불쌍히 여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지옥갈지에서 다 건져 주신 거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그대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사방팔방해서 돌 던져도요 주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어요. 바울이 복음 각 곳에 가서 복음 전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지요.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셨어요. 사탄은요 이 복음 전하면 들으면 예수님이 진짜 다 해주셨네. 왜 그걸 몰랐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다 구원받으니까 어떻게든 거짓말을 시켜서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없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그래서 어디 갔더니 절대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대.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래. 참 왜 그럴까요? 겁먹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다 해보고 그러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거 절대 공부하면 안 된대. 왜 그럴까요? 공부하면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사탄이 아예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기다려 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선물 받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더 봐요.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종일 그냥 도살할 양같이 우리를 취급을 하고 그냥 돈마에 올려놓고 그냥 몇 번 죽었다 살아났는지 몰라. 돌을 맞아서 얼마나 죽기를 여러 번 죽다 살아나기를 여러 번 했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 모든 일에 누구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무사히 오게 해주셨지요. 주님이 다 지켜주셔요. 그냥 구원받았다 말로 그냥 위협할 뿐인 거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아니 말까지 덧붙여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요.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시나요?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어떤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어떤 생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어떤 권세자들이 와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을 갖고 이야기해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교단 내에서 높이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들의 말씀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지요. 위력이 있지요. 그래도요. 다른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겁을 줘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예수님이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계급에 영향받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거기에 중점을 두세요. 거기에다가 최종 권위를 두세요. 사람끼리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높은 분이야. 그냥 깊은 우리 교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누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기록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을 믿고 마음에 두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말을 크게 보고 그 말을 높이 보고 거기다가 권위를 두고 있는 건지 기록된 말씀에다가 순종하는지 그거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점검하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항상 행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신앙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론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신앙생활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은 의무가 뭐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있는 것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항상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없죠. 없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저주. 그래서 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성경대로 말씀하면 지옥 가요. 정확하죠? 출애굽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는 2명만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돼요? 숫자 연연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주님은 그대로 그냥 집결하셔요.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그 상태가 의인인 거죠. 그럼 내가 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서의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다고 한 적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아무도 없다는데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있어요. 이거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율법에서 한 가지만 어기면 저주인데 그 저주가 죽는 거지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저주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값을 지불해 주셔서 대신 죽어 주셨지요. 그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로 증명해 주셨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건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마음에 모시는 거죠. 내 죄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는 그때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신령한 상태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되셨습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체는 절대 나쁜 거 아닌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축복받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율법 못 지켰다고 지옥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저 우리가 맡게 된단 말이에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맑음과 거룩함과 깨끗한 향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축복되고 하는 일마다 평탄하고 형통한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세요.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지요. 그저 부모한테 효도하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 수 있어요. 그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앉은 자리도, 내가 짓는 모든 농사도, 모든 소산물도 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걸로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지 율법을 지켜 행한 걸로 달려있는 거 아닌 거예요. 요거 교통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선을 그어서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 했어요. 사탄은 요거를 갖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율법에다가 이렇게 행위를 묶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손을 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저도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끈 감히 떼어버리세요. 베어버리세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어느 누구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지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로 죄인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다 가둬놓은 거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후에는 심판 이루고 그 다음에는요 불못에 던져지지요. 이게 가야 할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다 가둬두셨는데 근데요 한 명도 뼈를 창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을 주시려고 죄 아래 가둬 놓으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가둬 있어도 걱정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죠. 영생도 주신다고 하셨죠.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수없는 약속들을 나에게 상속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보호자에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왕노릇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제 아래 가둬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이 약속 모든 거 다 내 거 되는 거지요. 그 약속 다 받으셨나요? 너무 감사하지요. 받으니까 어때요? 너무 신나고 기쁘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누누이 앞뒤로 말씀해 주셨구만. 그래도 율법 지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본인은 율법을 잘 지키시나요? 나처럼만 해. 아주 공공연하게 그래요. 머리 볼 것도 없어. 나처럼만 행하면 돼. 내가 하고 있잖아. 이러고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몇천 명의 목사님을 모아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그렇게 율법 행하는 거 자신 있으시면 의로우십니까? 하나님만큼 의인이 되셨수? 지금 현재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셨나요? 이렇게 대답 율법 지켜서 그렇게 의롭게 되셨나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나처럼 이렇게 율법 행하는 사람 여기 있지 않냐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어지세요. 근데 아무리 맞아 그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맞아 철저히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러고 계시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근데 기록된 말씀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대로죠. 오직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대로 믿어진 대로 말하게 되어 있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의롭담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위에도 말씀하셨고 중간에도 말씀하셨고 밑에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세세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율법 지켜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담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거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만 받으면 되는 거죠.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저렇게 목사님처럼 할 수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보다 더 높으신 분 누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그 순간부터 의롭담을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거저 되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거예요. 저 전라도 말로 거저배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영감 공짜로 받으라는데 그냥 받으라마 그냥 거절하는데 그냥 받으라마 왜 고집 부리노? 공짜로 준다는데 왜 그렇게 안 받는다고 고집을 부려? 진짜 안타깝지요?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은혜로 패했다가는 우린 전부 다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패했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은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도 그거는 해결 못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나 만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고요. 얼마나 심각한 죄냐고요. 율법으로 지켜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죄에 실제로 자기가 안 졌다고 지옥 안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미안하게도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화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죠. 어째 너는 이렇게 미련하냐. 그래도 지옥 가는 거야. 그 자식 기르면서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놈 저놈만 해도 지옥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 없으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의롭담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더 심각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나 마나라고 헛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 끊어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만 되는 거죠. 은혜로 천국 가는 건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은혜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럼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지면 지옥 간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뭐예요? 그리스도 완전히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있죠. 속고 있죠. 난 누구보다도 나는 은혜로 산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있죠.
근데 무슨 죄 지면 지옥 간다며. 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지옥까지가 너무 많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럼 누가 봐도 그런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요.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있어도 충성 봉사하고 있어도 헌신을 했어도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는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지옥 가는 거 분명한가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천국 가는 건데 떨어졌으면 어디 가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에 끊어진 거다. 떨어진 거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이 되는 건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내 죄 때문에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성령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마음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믿음으로 믿으면 문을 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마음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냐 그거하고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걸로 지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는 육계명 어기면 절대로 그냥 지옥 간다고 그냥 믿고 있잖아요. 할례나 그냥 육계명이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 계명을 범했든 안 범했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 없는 거예요. 없어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 지옥까지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안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각자에게 지금 성령님 다 보내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문을 두드리라고 이 선물 받으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문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이 선물 받으라고. 이 선물 받으면 의인 된다고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뿐인 거예요.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분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후로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복음 전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몰래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공부를 가르치면서 할례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건데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룩처럼 번지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막 안디옥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막 교회마다 막 이게 그냥 막 침투해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으로 진짜 이 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거 정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해서 신앙생활 잘 하더니 복음만 해서 잘 하더니만 누가 너희를 막아가지고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 하는 거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문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안 믿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할례냐 무할례냐 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할례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위생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지요. 아이들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할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진리를 순종치 않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할례처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자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게 이거는 진리를 순종치 않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복음이 잘 그렇게 하더니만 누가 너를 이렇게 변질시키더냐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진리를 막아가지고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누구냐 지금 막 주님 막 바울이 가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지게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복을 번져서 온덩이가 뭐예요? 막 누룩이 온덩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교회 내에서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그쵸? 하나가 저렇게 더 살았죠. 지금 지옥 간다고 너 신학이고 교회고 그냥 이 누룩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맞게끔 각 나라 문화에 맞게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할례 대신에 이렇게 다른 말을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어디 가면은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 지옥 간다고 아주 그냥 막 돼지고기 먹는 거를 막 이 할례 수준에 맞게끔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자살제에 맞게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딱 사탄은요 거기에 온 백성이 호응할 만한 그거를 딱 내놓고 요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제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누리게 다 퍼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사탄의 음모인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끝마다 자살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이 누룩이 퍼져 있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섞고 있으니까 이거 해독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그 믿음이 갖고 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간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사탄이 그래서 펄펄 뛰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하지 말으래. 그것만 했던 날에는 다 뻗어서 갖고 다 가는 날인 거예요. 그냥 자식도 없고 이거는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문제만 딱 하면 영적인 문제가 딱 나면 사탄이 완전히 그냥 아무 못 세가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해야 되겠죠. 사탄이 지금 이게 막 펄펄 뛰고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않지요. 자식이 그러는 게 아니고 가족이 그러는 게 아니고 교인이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영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영이 그러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겠죠.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 안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그 영혼들은 확신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를 와서 이렇게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심판받아요. 우리 노회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우리 학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우리 총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우리 당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이렇게 전하면 심판받아요. 주님 말씀대로 돼요.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더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똑같이 이렇게 전했다면 내가 여태까지 왜 핍박받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할례나 뭐 할례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거 전한 거라고요. 근데 유대인이 쫓아다니면서 뭘 갖고 핍박을 했냐 뭐예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해라. 여기 타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난 핍박받을 일이 없다 여태까지. 가는 것마다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그냥 유대인을 선동하고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그 주위에 있는 그냥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있는 대로 매를 매질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게 하고 쫓아내고 이랬잖아요. 내가 이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어떻게 핍박받겠냐. 십자가에 걸림돼서 나는 제거되었을 거다. 그러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이걸 막 혼선을 빚게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분별 못하게 해가지고 지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배워버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배워버릴 수 있나요? 그렇게 다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거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끈을 이어놓으면은 계속 어지러워요. 멀미 나요. 이게 뭔지 뭐가 뭔지 몰라. 왜 그동안 멀미했냐고.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진짜거든.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까지 나 신앙생활 한 게 막 너무 헛되게 된 같은 게 막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들고 나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막 여기다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여기서 막 대혼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해가지고 막 아 나 몰라 막 신경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워버려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배워버리겠습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다른 복음을 배워버리겠습니까? 두 가지 끈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지게 하는 자를 배워버리라 그러셨죠. 우리는 어떻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워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낯선 검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이 말씀으로 배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같이 전혀 남긴 적 없어요.